감사합니다. 저를 소개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박수까지 받고 송구하고 민망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응답하심이라는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엘서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행했던 그 첫 번째 설교 때문에 유명한 말씀이 오늘 요엘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무려 3천 명이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는데 베드로의 그 첫 설교에서 첫 번째 인용하는 구약의 말씀이 요엘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유명한 그런 본문이죠. 그러나 정작 요엘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은 별로 유명하지 않고 또 요엘서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들은 그리 많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엘서를 설교하기를 꺼려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가 다른 선지서들과 비교했을 때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요엘이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고 또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왕이 어떤 왕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대개 다른 선지서들은 그 선지서의 1장 그 서두에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그리고 시대의 왕을 소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1장 1절만 봐도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그 시대에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무려 5명의 왕들을 소개하면서 호세아가 어떤 시대에 활동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대개 모든 선지서들이 그렇게 그 시대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엘서는 그 모든 설명이 생략되어 있죠. 요엘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고 어떤 왕이 다스렸던 어떤 왕이 통치했던 시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주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요엘서에 대한 많은 난해한 해석들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엘서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활동했는지 혹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는지 그리고 어느 왕이 다스렸던 시대에 활동했는지에 대한 그 정보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만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던진 그 메시지의 내용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어떤 환경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연재해를 통해서 임한 사회적 재난,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시대의 그 사회에 끼친 그 사회적 재난에 대한 그 이야기가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함께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요엘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메뚜기 때 여기서 말하는 팥중이 또 메뚜기, 느치, 황충 다 메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메뚜기 때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 그 시대에 임했던 엄청난 자연재해, 그 자연재해를 통한 그 피해,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엘서의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 메뚜기 때로 인한 자연재해, 이 재난이 얼마나 엄중했고 컸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장이지만 먼저 1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던 이 메뚜기 때의 재난과 재해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가를 간단하게 본다면 먼저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모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하얗게 되었다라는 것은 메뚜기 떼가 단 하나의 열매도 남겨두지 않고 다 먹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에서도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말랐다. 곡식이 떨어졌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말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맨 마지막에서도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라는 것으로 그 시대에 먹을 것이 없는 심각한 재난, 메뚜기 때의 재해로 인한 그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래서 포도나무, 또 무화과 나무, 석류, 대추, 사과나무, 이 5가지의 나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복으로서의 그 부요함, 또 풍성함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나무들이었고, 또 이것은 이스라엘의 경제를 이렇게 차지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나무들이었습니다. 이런 나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들었고 말랐고 열매를 거둘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메마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총체적 난국에 머물러 있는, 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어느 시대, 어느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상이 메뚜기 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폐해, 피해, 이러한 모습들이 요엘서의 하나의 이야기죠. 바로 이 사건을 요엘 선지자는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요엘 선지자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재난 재해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는 아마 이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겠죠. 바로 이러한 엄청난 비극, 처참한 상황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비극, 진짜 처참한 상황은 나무가 메마르고 밭이 메마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나무의 메마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비참함, 비극, 먹을 것이 없는 처참한 상황, 환경에 대한 이 상황과 환경이 진짜 비극이 아니라, 진짜 비극은 소재와 전제가 끊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1장 9절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1장 13절에서도 맨 마지막에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다라고 재차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나눌 2장 14절 말씀의 맨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2장 14절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회복의 응답이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이스라엘의 진짜 비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나무에 열매가 없고 곡식이 없고 포도주가 없고 기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이 진짜 비극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소재와 전제는 아침과 저녁에 매일매일 드렸던 번제 제사의 하나의 유형이었습니다. 소재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였고, 전제는 포도주를 쏟아 부어서 드리는 그런 하나의 제사의 방법이었죠. 바로 이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라는 말씀을 오늘 요엘 선지자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짜 위기, 진짜 비극, 진짜 처참한 상황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의 길이 막힌 것,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위기고
진짜 처참한 상황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은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바로 오늘 요엘 선지자는 바로 이 메뚜기 때의 재난과 재해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이 놓인 그런 영적인 위기, 영적인 그런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의 첫 시작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장 12절 말씀에서는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비극, 이러한 영적인 위기, 처참한 상황이 무엇 때문에 벌어졌는가,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많은 이유를 나열하고 있지 않고 많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상황, 환경에 놓였는지,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드릴 그 어떤 제물과 곡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많은 설명과 많은 이유를 나열하지 않고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로 돌아오라. 12절과 13절 말씀에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킨,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그 모습, 그 상황, 그 환경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죄다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간단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죄로 인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그것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스라엘의 그 죄 때문에 오늘 이 재난과 재해를 경험하고 있고 맛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요엘의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재난과 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 메시지를 오늘 말씀하기 위해서 이 메뚜기 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총진군을 앞둔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투영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2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찢어야 한다라는 것을 요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요엘 선지자가 진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던지고 싶은 말씀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을 찢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돌이킨 것은 돌이킨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떠난 것이지만, 떠난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고 있지 않은, 돌아서고 있지 않은, 다시 한 걸음 내딛고 있지 않는 그들의 완악한 그 마음에 대해서 오늘 요엘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장으로 넘어간다면, 찾아보진 않겠지만 1장 5절과 13절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요엘 선지자가 던지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어야 한다, 소리 질러야 한다, 애통해야 한다. 5절 말씀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 13절 말씀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야 남녀를 막론하고 울어야 한다, 애통해야 한다,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떠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마음을 찢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 그들의 강팍한 그 마음이 더 큰 문제인 것을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돌아서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새로움과 회복은 있을 수 없다,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 주머니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울타리 안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연 내가 드릴 것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찢고 있는가, 돌아서고 있는가, 돌이키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죠. 내가 죄의 자리에 여전히 있는지 아니면 돌아서고 있는지, 이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결단인 줄 압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런 자연재해, 또 이런 재난들을 경험해 보지 않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죠. 여전히 북핵으로 인한 전쟁 위협이 있지만 전쟁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고, 또 경험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는 이전 과거에도 그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은, 또 우리 세대는 여전히 계속해서 버겁다, 힘들다, 어렵다, 뭐가 쥐어지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상황에 놓여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드릴 것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뭔가 누릴 만한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충분히 적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무언가가 있죠. 드릴 만한 돈과 물질이 없다면 시간이 있고 재능이 있고, 또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예배는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환경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만한 그 어떤 요소를 찾아보기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또 뭔가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교회와 예배,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마음을 찢지 않고 다시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 아마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주께 드릴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처럼 여김받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에 말라기는 그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했던, 활동했던 그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던진 메시지였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그 시대의 제사장들에 대한 평가였죠. 나를 공경함, 나를 경외함,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모든 제물이 눈먼 희생 제물이다. 너희가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이 저는 것, 병든 것이다. 그들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물을 주께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에 공경과 경외와 경배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의 제물에 대해서 무가치한 것으로,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제물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거죠.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죽게 드릴 시간이 있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또 물질이 있고 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찢는 그 행위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겠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처럼 여김받는 그러한 비극, 그러한 심판, 그러한 진노를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총지군이 시작되는데 3주간에 우리가 주께 드리는 시간, 열심, 노력,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주께 드려질 수도 있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김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의 그 자세로부터 시작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가 주님께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으로 주께 드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준엄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라, 이 말씀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돌아서는 것은 무엇일까? 돌이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6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16절입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먼저 15절에서는 나팔을 불라 하죠. 시온에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 마음을 찢는 자리로 불러 모아야 하기 때문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예루살렘에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백성을 모으는데 그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장로들, 두 번째는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 그리고 다음은 신랑과 신부를 불러 모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젖 먹는 아이들, 그리고 여기 있는 어린이들, 장로들을 모으라는 것은 아주 합리적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들을 데리고 나와라. 너무나 합리적인 말이지만 어린 아이들과 젖 먹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그 아이들까지도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혼부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0장 말씀에서는 결혼한 신랑에 대해서 1년 정도는, 결혼한 이후에 1년 정도는 국가적인 전쟁이 있을지라도 군대 소집에서 면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엘의 메시지는 이 신랑과 신부까지도 성회로 모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을 아내와 가끔 합니다. 우리의 신혼이 언제까지였을까? 왜 우리의 신혼은 끝났을까? 이렇게 말하죠. 저것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 남녀가 결혼을 하면 자녀가 생기기 전까지는 정말 알콩달콩 서로만 바라보고 살지요. 다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신랑과 신부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자기 신부 또 신랑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알콩달콩 깨먹는 것, 이것이 신랑 신부의 관심이고 그들의 즐거움이, 그들의 낙이죠. 이것을 내려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까지도 성회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16절 말씀에 15, 16, 17절 말씀에 계속해서 모으라 나오게 하라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젖먹이는 아이들까지도, 그리고 신랑 신부까지도 나오라고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개인의 돌이킴, 한 개인의 절박함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서지 않는 것이죠. 온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말씀이고 명령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총진군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오는 것. 근데 이번 총진군의 더 중요한 우리의 역할은 숨어있는 자들을 이끌어내는 것. 16절 말씀처럼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해 가야 할 총진군의 모습입니다. 늘 총진군은 1주차의 참석 인원이 늘 3주차에 갈수록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쩌면 3주차의 이 새벽 제단의 이 참석 인원이 더 많아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숨어있는 사람들, 자기들만의 기쁨과 그 즐거움 속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3주차의 그 새벽이 더 이 자리가 차고 넘쳐야 될 줄 압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8, 19,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의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마음을 찢을 때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18절부터 2장 마지막 32절까지는 여호와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20절 말씀은 그 첫 번째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어떤 응답이 있는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첫 번째 응답이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19절 말씀, 너희에게 무엇을 주는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라고 말했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흡족하리라, 만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생겼기 때문에 오는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곡식은 소제에 드리는 제물이었고 포도주와 기름은 전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제와 전제에 쓰이는 제사를 할 수 있는 제물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졌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참 기쁨, 만족에 대해서 너희가 흡족하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대가 총진군을 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북쪽 군대에 대한 말씀이지요. 너희가 북쪽 군대를 결국 이기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쪽 군대는 722년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나 또 527년에 바벨론이나 결국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 바벨론 군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군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가? 바다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이 하나의 또 응답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또 깨닫는 하나님의 응답의 의미는 결국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북쪽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단 하나의 행동은 마음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강한 북쪽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을 찢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어떠함 때문에 마음을 찢었던 그들의 회개, 이 행동 때문에 결국 북쪽 군대가 심판받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원수들처럼 북쪽 군대라는 원수들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성도와 교회의 무릎 꿇음, 회개, 돌이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북핵, 또 미사일 발사, 또 동성애라든가 또 신천지, 이단 같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북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해결이 있어야 되고 동성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와 법을 바꿔야 합니다. 또 신천지를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의 연합, 또 여러 가지 법을 알아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오늘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교훈은 정치, 사회제도, 법
이런 것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밑바탕에 깔린 성도와 교회의 간구, 무릎 꿇음, 회개, 돌이킴이 결국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특권이고 또 기회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 꿇을 때, 더더군다나 우리가 연합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라와 시대와 민족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요,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함께 순종해야 할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구속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살 길,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앞으로 총징후 3주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보혈을 힘입어서 그 생명을 힘입어서 다시 산길, 살길 열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